오늘 제목 읽을까?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요한계시록.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과 사단의 영적 전쟁 역사. D. 영적 전쟁의 역사. 그다음에 1번 미가엘 천사장과 용 사단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1번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에서 공중 하늘으로 쫓겨납니다. 1차 전쟁에서의 쫓김. 성경을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요. 2번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오가며 유혹하고 범죄하면 율법을 걸어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1차 쫓김이 보좌에서 공중이에요. 여기서 공중이란 건 하늘로 떠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땅으로도 왔다 하나님으로 갔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와 사람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해? 성도들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면 갖다 고발을 해버려 이게. 뭐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그럼 하나님은 고발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판사가 할 짓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봐. 자, 고발하는 모습을 볼까요? 욥기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거든. 그렇게 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느냐? 칭찬했더니 이 사탄이 막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에이, 괜히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넘치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럼 그렇게 축복받고 그러면 잘하지 않은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두들겨 패보세요. 금방 욕할 겁니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더 자세한 얘기는 나오는데 잠깐.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그래 한번 네가 한번 건드려 봐라. 그 대신 생명을 건드리면 안 돼. 그랬더니 막 개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참소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번 미가엘과 용의 전쟁에서 사단이 패해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게 뭐예요? 2차 전쟁에서의 쫓김. 2차 전쟁에서의 쫓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땅으로 쫓겼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 다시는 참소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땅으로 쫓긴 거예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이때 쫓겨날 때 처음부터 쫓겨날 때 그의 사자 즉 많은 3분의 1 되는 천사와 함께 땅으로 쫓깁니다. 이 땅으로 쫓긴 것이 왜냐하면 공중에서는 귀신이 할 일이 없었어요. 땅으로 쫓겼을 땐 직접 교회와 성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가 여기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귀신은 성도들에게 병을 주어서 병들게 하고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역사하고 재난을 역사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귀를 쫓아낸 적이 없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사단이 땅으로 쫓겨날 때 그의 사자들, 귀신들도 함께 쫓겨납니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그렇게 해서 쫓겨난 게 귀신들이에요. 가르쳐 5번.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난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온 성도는 이 은혜를 인해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10절에 보면 찬양이 나옵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쫓겨난 것에 대한 근거가 또 있고 쫓겨난 것으로 그만인가? 아니, 마귀가 땅으로 쫓겨난 대신에 하나님 앞엔 어떤 분이 딱 새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큰 2번.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는 데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근거가 됩니다. 쫓겨난 건 괜히 쫓겨난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쫓았어요. 보좌에서 공중으로. 그런데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날 땐 예수님의 구원 사역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쫓겨났다기보다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올라오질 못하는 거지. 고발을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 쫓겨난 것, 결과적으로는 쫓겨난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올라가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딱 버티고 앉아 계셔. 자, 이제 그 복음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1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저주와 죄값을 담당하신 대속입니다. 2번.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게 빼앗겼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신 구속이며 이때 영생을 주십니다. 3번. 성도가 완성된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성과 연약 쌓여 범죄하게 됩니다. 이미와 아직. 그래. 이게 바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평강교회의 소중한 복음의 하나예요. 신학교에서 맨날 하는 소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걸로 끝이야. 그건 이미 미라가 됐어. 구원의 완성은 그걸로 끝난 거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됐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우리 몸이 아주 성결함이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연약에 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완성돼서 이미 already 됐지만 내 몸뚱아리와 죄성은 낫예시예요. 아직도 여전히 죄성에 갇혀 있다. 아멘.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보충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시어 우편에 앉아 계심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보혜사이시며 변호사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이라는 현재의 주님의 구원 역사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사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서 그래서
실제 오늘 살고 어제 살고 내일 살고 하는 이 삶에 이 진행되어지는 오늘의 구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났어. 지금이 중요한 거지, 지금. 그걸 위해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로 계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최대한 도와주시고 계시다.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7장을 볼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아멘.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완벽하게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죄의 문제를 이것 때문에 안심하고 죄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게 가운데서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못하신대. 치매에 걸려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리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짓까? 그건 아니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는가? 주님,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게 하지 말라.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5번. 마귀가 범죄한 성도를 고발할 때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고 쫓겨납니다.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죄를 지은 거 빤히 알았어. 알았어도 옛날 같으면 욥을 갖다가 막 이간질하고 고발을 하고 막 죄를 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뭐 혼나게 만들려고 했는데 죄를 뻔히 지었어도 올라가 봤자 주님이 딱 버티고 앉아 계셨어. 왜 왔니? 볼 일 좀 있는데요. 저기 평강교회 김갑돌이가요. 거짓말하고 저기 약간 훔쳤어요. 그래서 고발하려고 그 율법에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이렇게 벌 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고발합니다. 안 돼. 왜요? 내가 걔의 죄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서 죽었어. 내가 이미 벌을 받았다. 고발이 안 돼. 아멘? 그래서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격하고 주님을 사랑하시지 당연히 여기지 아니한다. 당연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절대 할 짓이 아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그 습관이 되면 당연히 여기고 당연히 있는 게 습관되면 권리인 줄 알고 권리인 줄 아는 놈이 조금이라도 섭섭하면 들이대 싸우려고 덤벼. 배신을 한단 말이야. 우리는 평강교회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오케이. 성경 읽고 마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이 시간은 여기까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3번과 4번을 다음으로 이제 12장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쭉 하는데 이제 오늘 오후에는 이런 주님이 마지막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나? 유대 민족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손을 모읍시다.
오늘 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마귀와 싸움을 했습니다. 1차, 2차 쫓김을 당하는데 그 쫓기는 내용의 배경은 우리 주님의 구원사역이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린 그냥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영속에 보내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 10가지를 주심으로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진리를 지식을 통해서 잘 알게 하시고,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용암처럼 흘러나게 하시옵시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높임으로 이 땅에서도 보람되게 살게 해 주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니까, 주신 것을 못 받으면 그건 본인이 바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겠으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